안녕하세요, 무진입니다. 제가 왜 명상에 대해서 이렇게 의식을 강하게 하는 것을 강조하는지, 관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왜 이게 좀 안 좋아서 내려놓고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의식이라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경험들이 무언가를 많이 찾아왔겠죠. 그리고 저는 수행이라는 것이 무엇을 위한 수행일까? 깨달음을 위한 수행일까? 아니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영원한 행복, 진정한 행복, 또 주인공, 자유인,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즐거움, 이것을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출가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영원한 행복이 있다. 영원한 행복.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일반적인 어떤 이렇게 삶 속에 있지 않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10대 때에도 철이 들 때부터 왜 이렇게 살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화를 내고 힘들어하고 또 결혼을 하고 나이 들면 이제 우리가 흔히 죽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가 물음표였어요. 가장 큰 물음표는 내가 왜 이 세상에 있지? 이게, 이게 정말 너무 물음표였고, 그게 철 들 때부터, 10대 때부터. 그러니까 흔히 공부하는 것도 왜 공부하는지를 모르겠고, 그러니까 왜가 해결이 돼야, 지금도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친한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왜 스님은 자꾸 왜를 따지냐고? 근데 이게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왜? 왜 나는 이렇게 살지? 왜 나는 태어났지? 이걸 너무 알고 싶었거든요. 왜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지? 제가 이렇게 시인이라는 존재를 싫어하는 이유, 저는 기본적으로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건 10대 때부터 생각했던 건데, 정말 신이 있어갖고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신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고 절대적인 능력이 있는 거죠. 그 세상을 만들었으면 좀 잘 만들어갖고 행복하게 살게 만들지. 왜 만들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불행도 있고 힘듦도 있고 싸움도 있고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거죠. 그 신을 만나면 따져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어릴 때 제일 목표, 신을 만나서 한번 따져보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무언가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흔히 이런 명리 아니면 풍수 이런 것도 푹 빠져도 보고. 근데 제가 풍수라는 거는 이건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 생각했던 거는 흔히 흥선대원군 남영군 아버지 남영군 묘소를 가야사라고 아주 큰 절에 이렇게 석탑자리에 여기에 산소를 쓰면 이대가 황제가 나온다 그래서 가야사를 다 이렇게 폐사시키고 산소를 썼죠. 남영군 아버지 묘를 흥선대원군이. 물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황제가 나왔지만 그렇지만 그 후대는 정말 비참하죠. 지금도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풍수가 무슨 가치가 있을까? 그분들이 그 흥선대원군의 아들인 고종과 순종이 황제가 됐다고 해서 행복했을까? 저의 1차 목표는 행복인데 그러면 풍수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풍수라는 건 우리가 풍수를 볼 때 양택, 음택이라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양택은 우리가 사는 공간, 내가 숨 쉬는 공간을 양택이라 그래요. 어떤 분들은 뭐 양택이 아주 막 양지고 막 기운이 좋은 곳에 이렇게 지으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300년 이상 된 고택들은 무언가가 기운이 별론데 라는 곳에 고택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정말 내가 살아가는 데 좋은 곳은 누구나가 태어나서 살기 편한 곳이 좋은 곳이에요. 언덕 위에 하얀 집, 그리고 기운이 강한 집은 이게 전생의 업에 기운이 강한 사람이 태어나면 딱 맞는 거지. 일반 사람은 태어나면 그런 곳에 있으면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가 좋다라고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 아주 기가 센 사람이 있으니까 좋은 거지. 그렇지 않고 평범한 분들은 거기에 태어나서 다 안 좋거든요. 그것처럼 양택이라는 것도 그렇고 음택이라는 것도 이렇게 산소를 쓰는 건데 내가 착하게 살면 산소짜리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삶이 복되게 선하게 살지 않았는데 산소가 좋게 쓰여진다? 이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행복이라는 건 여기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 이렇게 풍수라는 곳에 이렇게 푹 빠져서 살 때 보면 유명한 집안들 있거든요. 그래서 돈도 엄청 많이 벌고 자식들한테도 유산도 많이 남겨줬다고 하는데 자식 때 가면 풍지박산 나는 경우가 무수히 많아요. 그 직원이 자기 산소를 썼다고 막 좋은데 이렇게 가보면 어떤 사람들을 와서 이건 뭐 흉기다 그런 이야기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음택이고 양택이고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그 이미 10대 때 느낀 거예요. 그 풍수에 빠져 있을 때 조금 이제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흔히 이야기한 신기라는 것도 한번 설명을 제가 좀 해드릴 건데 이것도 이제 명상이라는 어떤 정신적인 측면이 있는 거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신기라는 게 이게 궁금해서 출가한 원인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있어요. 물론 행복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신기라는 게 뭐냐 하면 미래를 맞추는 건데 사람이 미래를 맞춘다 그러면 그럼 이 세상이 잘못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미래를 맞춘다고 하면 미래는 이미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나도 그러면 그림자,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근데 미래를 맞추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게 10대 때부터 언제부터였는지 모르는데 뭐 흔히 이렇게 우리 이제 어머니께 동네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걱정이 많으셨죠. 저도 그 감이 있어가지고 뭘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재밌어 하고 그래서 제가 군대 갔을 때 이렇게 전방에 갔는데 제 군대에 있을 때 별명이 황법사였어요. 이게 성이 황씨였는데 관상 봐주고 이렇게 손금 봐줘가지고 어느 날은 찝차가 와가지고 연대장님이 부른다고 가서 연대장님도 봐주고 이게 사단장님도 가서 이렇게 봐주고 오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렇게 익숙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기라는 것에 아주 익숙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학교 갔다 오면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 걱정되니까 주위에 이야기하고 그랬으니까 쟤는 뭐 신기가 있어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갔다 오면 이렇게 무속하시는 영매분들, 무속인 분들이 오셔갖고 뭐 내가 신엄마 한다, 신아빠 한다 이렇게 오시는데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뭔지가 내 자신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뭔지가 궁금한 거지. 왜일까? 무슨 뭐 조상신이 오고 할아버지가 와서 뭐 이야기해 준다, 뭐 한다. 이런 거 말고 이건
이런 거 말고 왜 이런 게 맞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드라마나 아니면 뭐 왕꽃 뭐더라? 뭐 이렇게 드라마 유명한 것도 있죠. 그래서 그 무속인이 아주 잘 맞추고 막 이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제목이 뭔지 어쨌거나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드라마에 그렇게 나온다는 건 신기가 있어서 무언가 맞춘다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분들은 부정하겠으나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의 문화처럼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한 10년, 20년 전에는 도심 어디 시내나 시장이나 가면 2층에 불교 포교당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불교의 모습인데. 근데 지금 한번 가보면 어디고 가면 뭐 타로 봅니다, 뭐 봅니다, 다 있어요. 20대 사람들이 이게 문화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릉이나 이런 관광지 가도 타로 봅니다 쫙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문화가 돼 있는데, 이렇게 문화가 됐다는 건 재미가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뭔가 맞추는 게 있는 거죠. 그게 없다 그러면 이러한 문화가 지금까지 지속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속이라는 것이 지금은 아예 이렇게 신을 내림받는다. 이런 내림신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우리 조선시대나 이때까지만 해도 경기도를 중심으로 우회 쪽은 신내림, 이런 내림신의 무속 신앙이었고 이 밑으로는 이런 신앙이 아니고 단골이라 그래서 상담해주고 아니면 어떤 힘든 게 있고 무슨 이제 영혼을 달래주고 하는 창을 하고 이런 문화였어요. 그래 단골, 흔히 단골 이제 단골집 간다 그러잖아요. 그 단골이 그런 거예요. 내가 단골 간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이 딱 정해져 있는 거고 신분제 사회니까 이곳에서만 무속인들이 사는 거죠. 세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세습무라고 하는데 지금은 세습무의 전통이 사라졌어요. 6.25 전쟁이 있으면서 북쪽에 있던 그런 이렇게 내림굿 하시는 신을 받는 무속인 분들이 내려오시고 단골에서 세습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세습할 때 창을 배우고 이렇게 장구치고 하는 이런 걸 배우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이렇게 양성화되면서 우리 창하고 무속 이제 무형 문화재 이런 것으로 이렇게 나오시고 흔히 무속하시는 분들은 이런 신 내림굿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무속의 큰 틀을 지금은 장악하신 거죠. 그러니까 신을 내림받는다라는 개념도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게 굿거리 이렇게 가면 이렇게 원래 날 세워서 하거든요. 하면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면서 이렇게 신을 받는 건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신을 받는다고 하면 맞춰요. 제가 영상 그 전에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저는 제가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누군가 저를 맞춘 경우는 제가 20대 후반에 그때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도 원체 제가 그런 걸 이렇게 유명했으니까.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도 우리 집안에서는 유명했어요. 뭐 이렇게 맞추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뭐 신기 있고 이런 거는 유명했어요. 저는 그 감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근데 이게 궁금했었고, 군대에 있을 때 제 바로 밑에 아주 친한 친구랑 같이 휴가가 나와서 이 친구는 저쪽 경상도 구미 친구인데 미아리 한번 가보자. 저도 미아리는 안 가봐가지고 휴가 때 20대 초반에 미아리를 이렇게 가는데 이런 사주 보는 집이 어딘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렇게 걸어가다가 어디 허름한 집이 있었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내림굿 한지 바로 엊그제 받으신 분이라고 젊은 분이었는데
원래 원래 신 받는 분은 바로 엊그제 받은 분이 가장 잘 보는 거예요. 예. 제가 저번에도 강조했는데 뭐 이렇게 보고 싶으신 분들이 유명한 분 찾아서 가봐야 말짱 꽝이에요. 제가 이건 설명을 제가 드릴 거예요. 돈 많이 들여서 그런 거 꽝이고, 원래 이런 무속을 아시는 분들은 바로 내린구 타신 분 찾아가는 거예요, 원래. 아, 이걸 제가 이렇게 조작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설명드리는 거고. 이렇게 그때 갔는데, 이렇게 초를 이제 켜야 되잖아요. 초를 이렇게 켜는데, 제가 먼저 보려고 초를 켜는데, 지금도 제가 생생해요. 초에 이렇게 성냥을 탁 켜서 켰는데, 초가 안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색이 돼서 저를 보면서, 당신은 좀 이상하다고, 나중에 보자고. 이 친구 먼저 보고, 그분이 저보고, 이게 뭐, 막 신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저도 20대 때, 그 전에 이제 10대 때부터 경험이 있으니까, 나는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었겠죠. 그런데 신이라는 개념은 별로 안 좋아하고, 신이 있다는 건 저는 이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죠. 이게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 내가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사는 거지. 눈에 안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세상을 흔히 뭐 주재한다고 해야 될까요?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다 이끌고 가고 내일이 결정돼 있고, 이거는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그러면서 너무 궁금해서, 이때 때는 이러한 것이 충족이 안 됐는데 뭐 공부하고 직장 가서 돈 벌고 결혼하고 뭐 이런 거는 아예 마음이 가 있지가 않았어요. 20대 중반 전까지 여자친구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게 만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죠. 제가 아주 좀 제 자신이 아주 내가 정말 이상하구나라고 느꼈던 게 군대에 있을 때인데, 군에 이렇게 가서, 군대라는 것은 전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친한 사람만 친하잖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 친하고. 근데 군대라는 것은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만나지 않을 사람도 다 만나는 거고, 아주 독특한 사람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에 있을 때 경험이라는 것이, 이게 참 많은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군대에 있을 때 성숙한다는 건 아마 이런 거일 텐데, 군대에 있을 때 제 바로 위에 사람이고 저랑 동갑이었는데, 집이 이제 슈퍼마켓을 했어요. 벌써 30년 가까이 전에 슈퍼마켓 한다 그러면 잘 사는 집이에요. 옛날에, 그전에는. 본인의 꿈은, 이제 그 친구는 군대 올 때 이미 결혼해서 아들이 있었는데, 본인의 꿈은 부인하고 자기 아들하고 행복하게 슈퍼마켓 운영하면서 사는 게 꿈이래요. 뭐 이야기하는데. 저는 충격이 너무 컸어요. 어떻게 이런 게 꿈일 수 있지? 어떻게 그냥 그렇게 살 수가 있지? 내가 왜 태어난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인생이라는 게 어차피 살다가 죽을 건데. 그렇잖아요.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왜 죽는지 모르고 죽는 거죠.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 태어나서. 그러면 사는 건 왜 사는지 아나?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결혼해서 아이 키우고 그냥 돈 벌고 살면 내 꿈이야? 저의 꿈은, 나의 꿈은? 저의 꿈은 어쨌거나 이거 아는 거였거든요. 제가 어릴 때 가장 저만의,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건 고고학이었어요. 고고학, 이렇게 고분 이렇게 보고 하면. 그래서 학교 공부는 관심이 없어도 남산 도서관을 틈나면 갔거든요. 갔던 이유는 역사책 보려고, 고고학 책들 보고 있으면 너무 재밌는 거죠. 10대 때부터 우리 집에서 동작동까지 걸어서 가면 3시간 거리예요. 걸어서 한 3시간 걸려요. 버스 타고 가서 동작동에 가면 국립묘지 있죠. 거기 올라가서, 저는 거기 너무 좋아했어요. 틈나면 갔거든요. 동작동 국립묘지 가면 이렇게 비석들이 있죠. 올라가서 쳐다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의 막 사는 이야기가 막 꿈틀꿈틀 올라오는 것 같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면 이제 걸어오고, 우리 토요일 날 우리는 학교 갔을 거예요. 일요일 날 되면 저는 새벽에 우리 바로 밑이 이제 제3한강교 밑에 이렇게 한강 공원인데, 고수부지, 옛날에 고수부지라 그랬어요. 공원인데 거기 내려가서 한강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너무 좋았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고수부지에 앉아서 한강을 보면, 제가 그때부터 시를 이렇게 썼는데, 제가 등단한 시인입니다. 출가 전에. 이 큰 물고기도 그때 쓴 건데, 그러니까 막 물고기들이 막 이렇게 그 물속에서 이야기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사는 이야기들이 막 들리는 것 같고, 물소리 듣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동작동 국립묘지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바람 소리, 또 그 느낌이, 삶의 느낌이 확 들어오는 것 같았고, 한강에 고수부지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물 흐르는 소리가 샥 들리면서 세상이 보이는 것 같았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냥 앉아 있으면 1시간, 2시간이 그냥 후딱 가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쫄쫄 긋고 들어오면 뭐 1시, 2시, 3시 되는 거죠. 그게 10대 때 제 삶 중에 하나였고, 그러다가 이제 그 군대 갔다 와서 나도 이제 좀 살아볼까? 뭐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대학이 가고 싶었어요. 너무. 그래서 그 고고학과를 썼는데 떨어지고, 그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분이 하나 더 신청해라, 철학과가 하나가 생겼다, 야간이. 그 야간 썼다가 이제 합격이 돼서 서양 철학을 배웠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서양 철학의 핵심은 철학을 배우는 게 아니고 철학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 사상이 있어요. 이건 주관적인 거예요. 사상은 주관적인 거예요. 이것이 보편적인 사유가 되려면, 이걸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려면 나의 의식, 나의 추상, 나의 생각은 언어로 표출이 돼요. 언어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언어가 보편적인 언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학문인 거예요. 철학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의 방법을 배운다는 건 논리와 합리를 배우는 거고, 이 논리와 합리를 배우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서양 철학을 전공하고 우리 불교 이제 출가해서 우리 불교나 아니면 또 동양 이렇게 학을 배울 때 이상해라고 했던 부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서양 철학도 공부를 하고, 공부할 때 너무 재밌었어요. 철학인으로 사는 게 꿈이었어요. 너무 재밌었는데 어느 때가 이렇게 됐는데 이제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행복이란 게 뭔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후반이 되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나는 주변인인 것 같고, 대화도 잘 못하고, 대화를 해도 나는 내가 궁금하고 한 건 이야기를 잘 못하고 이야기 듣는 것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걸 정말 알고 싶다 하는데, 이때 이제 귀에 들어오고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이 영원한 행복, 이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아신 분이 계시다. 부처님이시죠. 제가 뭐 이렇게 창조주 신은 싫어하니까 신은 아예 부정하고 있었고, 제가 철학을 전공하는데 철학과 우리 교수님, 제가 존경했던 교수님이 신부님 수업하시다가 이렇게 지금의 그때 부인을 만나셔서 이제 철학 교수 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천주교 신자신데, 저는 그때 너무 놀랐어요. 철학을 전공한 분이 어떻게 신을 믿지? 이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해할 수 없느냐? 그 이유는 이게 요거예요. 뭐냐 하면, 신이 있어서 세상을 창조했다. 그 창조한 신이 창조하고 그냥 딱 놔뒀으면 모르는데, 사람에게 사람을 만들어서 원죄를 주고
또 그 사람들에게 나를 믿으라 그러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으면 안 되라고 하면 이건 감각적 욕망이 있는 거예요. 감정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절대자일 수 없어요. 니체, 실존주의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신은, 그러니까 신을 부정한 게 아니고 니체에게 이 신은, 이러한 인격 신은 죽었다, 이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신학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니체는. 근데 저는 어쨌거나 이러한 신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러한 때에 인간으로서 부처님 영원한 행복을 깨달으시고 보고 그 영원한 행복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니까 푹 빠졌겠죠.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귀에 막 듣고 있고. 그러다가 우리 은사 스님 절에 이제 출가를 했는데, 제가 어느 때부터 꿈을 안 꿔요. 꿈을 안 꾸는 게 아니고 꿈이 기억이 안 나겠죠. 이렇게 한번 잠들면 그냥 푹 자서. 근데 그때 이제 출가 전에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어느 절에서 이렇게 삭발을 하고 가사장섬을 수하고 이렇게 설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당에서. 그리고 탁 깼는데, 야, 내가 출가하나 보다. 이제 부처님 이야기도 듣고, 출가도 하고 싶고, 이러한 꿈꾸기 딱 3일 전에, 지금은 이제 그 천수경의 대비조, 신묘장구 대단한인데, 누가 그거를 주고서 이거를 막 암기해서, 이게 이제 도학하시는 분들 자시기도라는 게 있어요. 이때 천문이 열린다 그래서 산에 가서 자시의 기도를 하면 이게 하늘이 열려서 무언가가 이렇게 보일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때는 이게 천수경인지 모르고 암기해가지고 어디 산에 가서 한 일주일 기도한다고 이제 막 하고 있는데, 새벽에 목탁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연부를 하시는데 너무 도량석이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서 그 스님께 인사하고, 스님 뭐 하시는 거예요? 물어보고 막 했는데, 요 스님께서 이제 저한테 명함을 주면서 가평인데 이제 연락하라고. 그래서 그러고 내려와서 꿈을 꾸고 연락을 했더니 뭐 자기 찾아오라고 새벽에 그래 찾아갔는데, 찾아갔더니 어디 가자고, 놀러 가자고 쫙 갔는데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는 거죠, 제천에. 그리고 올라갔는데, 법당을 갔는데 제가 꿈에 본 거랑 너무 똑같은 것 같은 거죠. 똑같았는지 똑같은 것 같은지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꿈이란 건 못 가. 이것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절에는 내가 인연이 있나 보다 하고 이제 우리 스님께 이제 하룻밤 자고 나서 이야기했죠. 저 여기서 한 3년만 공부하겠다. 그랬더니 출가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출가는 크게 그렇게 생각 없고, 뭐 스님 뭐 종교는 별로 그렇게, 저는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거야. 이게 너무 강해서. 내가 종교에 귀할 이유가 뭐 있어? 종교 믿어? 왜 믿어?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왜 믿어? 이런 게 강했어서요. 그래서 이야기했죠. 나는 뭐 별로, 스님들도 별로 뭐 될 생각도 없고 종교인 될 생각도 없고, 그냥 저 여기서 한 3년만 좀 내가 일 도와드릴 테니까 공부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우리 스님께서 뭐 이야기를 막 하시다가, 나도 스님 아니야, 수행자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수행자라는 말이 그냥 가슴에 그때 느낌이 저를 그냥 쾅 때리는 것 같았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수행자? 와, 멋진 거죠. 그래? 나 수행해볼까? 어차피 뭐 출가라는 것도 뭐 머리 깎았다가 기르면 되는 거니까 뭐 큰 상관도 없고. 그래서 출가를 했죠. 그 출가했더니 이제 새벽에 이제 기도하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영상에 보면 있습니다. 이제 3시에 도량석을 하니까 30분 전에 일어나서 이렇게 단조노업하라고, 이 인신대 그때 기운이 좋다고.
지금 보면은 뭐 인시라고 해서 기운이 좋은 것도 아닌데 어쨌거나 이건 뭐 그러니까 지금은 저도 이제 출가한 지가 이제 되니까 머리가 커져가지고 은사 스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제 그대로 다 안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머리가 커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한 3년을 이제 호흡을 하고, 근데 호흡을 하면서도 제가 우리 스님께서 이제 법문 이렇게 공양할 때 이야기해 주시고, 산매에 빠지면 뭐 이렇게 시간이 훅 지나간다 그러고 이렇게 수행을 하면 그렇다고. 근데 저는 그 말이 이렇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던 게, 저는 10대 때 경험을 했잖아요. 한강에 앉아 있건 어디 무덤가에 앉아 있건 뭐 이렇게 있건 어디 가다가도 앉아 있건 그러면 시간이 훅 지나가는 걸 모르는 그 뭐라 기쁨의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모든 게 다 들리는, 이렇게 확 열려가지고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 모든 게 다 받아들여져요. 느낌 자체가 그게 이렇게 의식이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좌선을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게 뭐 별로 그렇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거죠. 우리 조계종에서는 출가를 하면 행자교육이 있고 사미교육을 받아야 이렇게 정식 승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스님이 왜 그거를 이야기 안 해주셨는지, 그때 이렇게 현대불교였는데 봤더니 이렇게 행자교육에도 써 있어갖고 그거 보고서 제가 따졌죠. 나 이거 공부하러 가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아니 너 뭐 그런 거 생각 없지 않았냐. 근데 그때는 또 이렇게 가서 경험해 보고 싶은 거죠. 제가 우리 은사 스님들의 출가할 때 저랑 친했던 이제 일산의 친구들이 내기를 냈대요. 쟤 2개월 만에 올 거야. 한 달 만에 올 거야. 별거 아니야라는 이야기하고 올 거야. 그런데 저랑 친했던 친구는 아니야. 가면 갈수록 푹 빠질 거야. 근데 가면 갈수록 푹 빠지는 거죠. 무언가가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이게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 본사인 화엄사 강원을 갔는데 제가 화엄사를 갔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또 반복이 되는데 왜 부처님께 마지를 올릴까? 지금은 저도 지극하게 올리죠. 부처님께. 근데 그때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부처님이 신이야? 귀신이야? 왜 밥을 올려? 그리고 또 금강경이 뛰어난 경전이다 해서 무상 이야기를 하는데 상이 없다. 이 말이 왜 뛰어난지를 저는 솔직히 모르겠던 거예요. 이미 그건 상식 아닐까? 이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유의, 무의, 함이 없음, 고종, 도가도 비상도 이미, 그리고 실존, 그리고 또 하이데거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존재라는 것은 어떤 것이 아니다. 존재의 방식이 있다. 서양의 철학은 존재하는 어떤 것을 향해 왔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된 것이다. 실존이란 걸 이야기하면서 금강경이 왜 뛰어나? 그걸 잘 모르겠는 거죠. 거기다가 금강경을 한글로 하지 않고 한자로 그냥 독송하는 거죠. 막 독송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고 좋다고 그냥. 왜 금강경이 좋지? 독송하면. 물어봤어요. 왜요? 아무도 말씀 안 해주시고. 그리고 또 치문 시간에 공부를 이렇게 배우는데 제가 그 남부럽지 않게 책에 푹 미친 듯이 빠져서 생활을 했던 적도 이제 꽤 길거든요. 우리 어머니께서 걱정하셨을 정도로. 그러니까 유학에 관련된 책들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전공도 철학이었고 또 제가 유학을 또 전공하고 싶어서 출가 전에 유학도 이렇게 또 전공을 또 하다가 출가를 했고 치문을 배우는데 이게 불교인가? 너무 궁금한 거죠. 그때 제가 솔직히 이제 불교 내가 사기 맞았나 보다. 불교라는 종교에 내가 사기를 안 맞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내가
진짜 그리고 환속을 생각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종석 스님을 뵙고 인간 부처님 아함경이 있다. 그때 니까야라고 해서 강묵 스님 또 대림 스님이시죠. 번역하시고 정말 위대하신 분들이셔요. 부처님 말씀을 일반 분들에게 알리는 분들, 이분들이 정말 위대하신 스승이셔요. 정말 큰 스님은 이러한 펼침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큰 스님이셔요. 그래서 승가대를 갔죠. 승가대를 가서 아함경 니까야, 그리고 또 니까야는 청정도론 그때 막 미친 듯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한 인간으로서 제가 범접할 수 없는 거죠. 제가 한 일주일을 울었던 적이 있는데, 이 문구를 제가 봤는데, 너무 울다가 몇 년 후에 찾으려고 봤는데 못 찾았어요. 저는 이 문구를, 분명히 니까야에서 본 것 같았는데, 뭐냐 하면, 나의 제자들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다. 인과를 알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을 울었어요. 뭔가가 내가 궁금했던 것이 탁 트이는 것 같고, 궁금했던 것이 트인다기보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뭔지가 보이는 거죠. 인과. 그렇다면 나도 인과로서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유식이라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유식학을 쫙 보는데,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연기, 12연기에서 마음이 무명서부터 이루어지면서 감각적인 부분이 내가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게 움직이면서 생로사, 나고 죽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관계 속에서. 용수 스님께서는 이걸 상황과 조건이라고 설명을 하시고, 삶이라는 걸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을 전생, 현생에서 마음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나의 마음은 육식, 안이비설신이에 있고, 이 지금의 나의 마음을 이끌어오는 업력이라는 것은 칠식과 팔식에 있는데, 칠식은 사량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하는 거, 분별하는 거고, 그 기운은 팔식에 있는 거죠. 팔식의 기운은, 이게 제가 누누이 아마 제 설법에는 이야기를 계속 할 텐데, 참나, 불성, 제가 누누이 비판할 거예요. 비난까지 할 거예요. 이 팔식은 그러한 고정된 게 아니고요. 기운이에요. 기운. 하이데거가 이야기한 존재의 방법으로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것이라고 하면 참나예요. 참나라는 걸 우리 불교에서 강조하다가 착각도인들이 많이 나오고, 제가 너무 놀랬던 것은 어떤 깨달았다는 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부처님 말씀과 달라요. 본인이 깨달아서 나의 어떤 것을 갖고 나는 이러한 깨달음, 공성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걸림이 없다. 그래서 나는 막행막식하고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다. 염치가 있어야 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자인화교의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이 무소유가 불교 용어 아닙니다. 불교는 소욕지족이에요. 무소유해서 온몸을 다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시거든요. 염치가 없다. 즉 막행막식 한다는 건 염치가 없는 거예요. 일반의 근본적인 마음에 느껴야 하는 것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 말씀과 맞지 않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한 말, 제가 너무나 충격받은 말이 있어요. 내가 왜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가 깨달으면 되지. 내가 나의 본성, 나의 참나를 보면 되는 거지. 부처님 말씀 필요 없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랬었어요.
정말 충격이 컸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제가 공부한다고 막 이게 신심이 있을 때 누누이 듣던 이야기예요. 부처님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 이게 선을 통해서 깨닫는 게 중요하다. 얼마나 이게 강조가 됐었으면 진기조사설이라는 말까지 나온 거죠. 이게 이제 물론 거짓말인데 범일국사가 이야기하셨다고 이게 구산선문에 이제 근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으셨는데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어서 고민을 하다가 진기조사를 만났더니 중국의 선법을 알려줬다. 그래서 부처님이 진정한 확철대오를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내용의 핵심적인 거는 뭐냐 하면 불성 참나가 있어서 그걸 봤다는 이야기예요. 이 참나가 강조가 되고 불성이 강조가 되면 불교가 아닌 불교라는 것은 절대적인 원칙이 있어요. 불교라는 나무는 부처님 말씀이라는 법의 뿌리를 놓고 그 2500년의 문화 속에서 나무가 나와서 커지는 거거든요. 뿌리가 다르게 있다. 그러니까 불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원불교는 불교가 아니에요. 원불교는 부처님의 말씀을 뿌리로 놓지 않았기 때문에 기생하고 있는 넝쿨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는 뿌리를 숨겨놓은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참나 깨달음을 해서 내가 깨달았다. 근데 승복 입고 머리 깎고 있다. 그럼 그분은 불자 아니에요. 사입이지. 정말 사입이지. 이 불교가 한국 불교를 망치고 있는 거죠. 신기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식이라는 게 있죠. 육식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내가 살아 있어야만 이 뇌 속에서 시냅스와 뉴런과 시냅스에서 그 전기의 작용이 하면서 의식을 나오는 거죠. 의식을 설명하는 이것까지 이야기하면 좀 그렇고 어쨌거나 양자역학에서는 요즘에 의식까지 설명했다 그래서 봤는데 제가 너무나 충격이 컸어요. 와, 이렇게 생각하면 의식을 해석하는구나. 제가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이 부분이 육식이에요. 그리고 이 몸이 없으면 이 팔식, 칠식이라는 것은 육식과 팔식의 경계점이에요. 이걸 주고받는 거거든요. 주고받는 거. 업력.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개념 속에서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심리학에서 보면 무의식과 의식의 구분인 거예요.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서양의 철학계나 서양의 신학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신이 창조했기 때문에 이 현실 세계의 의식만 있는 거지 무의식이라는 개념은 나올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은 힌두이즘의 내 안에 신성이 있어라는 개념 속에서 나오는 거고 불교에서 내 안에 업력이 있어서 나오는 것이 무의식의 개념이고 불교는 신성을 버린 업의 기운, 고정된 실체가 아닌 변화하는 기운만 있는 거예요. 이 업력이에요. 이 둘이 딱 만나서 사람은 살 때 균형을 맞춰서 살아요. 내가 무언가를 본다. 저기에서 이렇게 책상을 보고 우리 신도분들을 보고 누굴 본다 그러면 그것이 눈이 통해서 대상을 보고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나의 업식에서 저분이 어떤 분이야라는 것이 쫙 올라오면서 좋고 싫고라는 칠식을 통해서 의식이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심의식, 부처님이 말씀한 심의식이 이러한 칠식, 팔식, 육식이라는 것으로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신기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사는 건 어떠한 독특한 업력의 복력에 따라서 삶의 행복이라는 상황과 조건이 변화하고 있지 거의 비슷한 공업중생으로 살아요. 사람은. 공업중생이라는 비슷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업식이 강해서 나의 업식을 막 발전시키면 의식이 뚝 떨어져요.
그럼 업식이 발전되니까 이 감각적인 욕망의 감각식이 발전되니까 그 사람, 그러니까 감각이 또 발달된 사람은 서로 통하는 게 확 되겠죠. 그래서 무속인이 만났는데 첫눈에 딱 봐갖고 당신은 이래요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반성해야 되는 게 나도 업식으로 사는 거예요. 불교의 부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을 알고 내가 현실의 행위가 업식에 저장되는 거니까 행위를 올바르게 해라. 팔정도 바른 정도로 해라. 중도의 양극단에 끄달리지 않는 마음으로. 그러면 나의 좋은 행위가 좋은 마음으로 업으로 저장될 거 아니에요. 복이 계속 저장되겠죠. 그러면 업이 지극해서 아주 나쁜 업이 아주 시꺼먼 사람도 선업에 아주 흰 선업이 계속 들어오면 정화가 되겠죠. 이것이 불교적인 행위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 강해서 나의 복을 짓고 사는 사람은 업식이 아무리 강한 최고의 무속인이라고 해도 그 사람 못 읽어요. 절대 못 읽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점보고 할 때 맞는 것 같은데 완전히 못 맞추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상황과 조건에서 의식과 의식이 부딪히면서 무언가가 막 움직이는 부분에서는 업식이 이해 못해요. 공업 중생의 한계까지 이해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내 안에 욕심이 있어서 무언가를 가져오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잖아요. 나만 그러냐? 상대도 강해요. 그러니까 나의 욕심, 상대의 욕심이 있어서 어떤 저기에 바나나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도 배가 고프다고 딱 느꼈어요. 그럼 바나나 먹고 싶겠죠. 그러면 당신은 바나나를 먹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거의 80% 맞겠죠. 점은 그런 거예요. 근데 20%는 이 사람이 바나나를 의식이 싫어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이게 좀 가오가 떨어지니까 난 바나나를 안 먹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감각식에서는 배가 고파서 먹고 싶은데 그럼 못 맞추는 거라고요. 그것처럼 업식이라는 건 그래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대다수의 80% 분들은 업식의 작용으로 살아요. 내가 밥을 먹어요. 밥을 먹을 때 젓가락을 든다. 반찬을 집는다. 이건 의식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먹지 않아요. 그냥 먹지. 업식이 작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 때도 이 업식이 강하게 작용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배가 고프면 숟가락 필요하지, 젓가락 필요하지, 국 맛있는 거 줄까? 근데 어떤 사람은 한 20%는 국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국 안 먹을래요. 의식이 이야기하는 거고. 업식이 쫙 올라오죠, 의식이. 근데 업식이 확 올라왔는데 의식이 어쩔 수 없이 난 먹어야 돼. 그러면 조금만 퍼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것이 맞물려서 하는 거거든요. 맞물려서. 제가 어릴 때 뭔가를 이렇게 느낌으로 해서 이야기했는데 맞췄다. 업식이 강하게 올라오는 거죠. 전생에 인연이 있었겠죠. 그러한 인연이. 그런데 거기에 푹 빠지지 않았던 건 전생에 또 의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했던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더 큰 걸 찾아왔겠죠. 그러니까 푹 빠지지 않았겠죠. 이 업과 의식이라는 부분에서 정말 위험한 건 뭐냐 하면 업의 이러한 맞춤에 푹 빠지면요. 의식이 툭 떨어져서 여기에 그냥 매몰돼요. 의식이 있어야 내 삶의 행복, 내 삶의 가치,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찾아가게 돼요. 세상은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의식이 차원이 있는 거예요. 업식은 차원이 저차원인 거예요. 우리는 3차원에 살죠. 근데 이미 우리는 상식적으로 4차원이 있고 우주는 11차원까지 있다 그러죠. 지금 우리 의식의 한계 내에서 의식이 4차원을 의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고. 의식이 없이 감각의 업식만 있다 그러면 4차원은 업식은 인식할 수 없어요. 3차원 그 한계예요. 어떤 사람은 2차원의 한계에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1차원의 한계에 있는 거고 업식이. 그래서 사람의 어떠한
마음이나 의식이나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발달되고 발전돼야 삶의 행복의 수준도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추구해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명상을 하시고 좌선을 하고 선을 하시는데 선이 무조건 좋다. 의식 속에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해서 선이라는 건 이렇게 행복 추구야. 내가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야. 그래서 무아의 핵심, 중도의 핵심, 연기의 핵심, 이 핵심을 모르고 그냥 참선을 해서 진화를 찾는다. 진화 찾는 게 아니에요. 업식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깨달았다고 하는 분 저도 무수히 많이 봤는데 그분 중에 의식이 강해서 정말 행복을 이야기하는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참나 찾고 불성 찾는 사람 치고 부처님 말씀 공부한 분도 못 봤고 부처님 말씀 공부해서 제대로 알면 참나 찾지 않아요. 이거 잘못된 거 알거든요. 명상도 의식을 키우는 명상을 하는 거예요. 정말 공부했으면 이것만 하면 돼요. 이 의식을 키우는 공부를 하면 내가 차원을 높여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업식 속에서는 내가 기도라는 건 이 업식 속에서 나의 복력을 키우고 가는 거예요. 의식은 나의 수준을 높여서 나의 차원을 높여서 행복의 가치, 나의 가치를 높이는 거거든요. 명상을 제가 강조할 때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이 이것까지 이야기하면 좀 그럴까요? 제 사제가 의식이 좀 약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깨달음을 듣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의식을 강화하는 공부, 부처님 말씀만 공부했으면 제가 한 안타까움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랑 1년 차인데 출가해서 이야기 들은 것이 의식이 약한 친구가 깨달음을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깨달음의 환상을 계속 그린 거예요. 그러면서 유체 이탈이 돼서 하는 이야기, 신선도가 되는 이야기, 그리고 선문답하면 멋있는 이야기들 무수히 많잖아요. 제가 선문답을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람을 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문답이요. 솔직히 말해서. 저 정도만 공부해도요. 화두 이야기 들으면 다 이해돼요. 화두가 이해 안 된다고요? 정말요? 그럼 공부 안 한 거예요. 한 10년만 미친 듯이 해보세요. 화두 무슨 뜻인지 다 이해돼요. 그게 이해 안 된, 화두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화두를 들어서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화두가 처음 나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공부를 하잖아요. 해서 무언가의 마음을 집중해서 막 보다 보면 알게 돼요. 내가 본다는 걸. 그죠? 그러면 정말 절벽에 딱 서 있는 것처럼 더 못 가요. 나라는 존재의 확신이 없잖아요. 내가 보는 거잖아요. 진리도 제가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때 이걸 깨주는, 이 한계를 깨주는 것이 언어 밖에 있는 무언가를 깨준다, 이러한 시스템의 수행법인 거지. 화두라는 걸 만들어 갖고 이야기해서 들고 하면 깨달아. 이건 정말 선이 꽃 피었을 때 이야기가 아니고요. 선이 무너지고 있을 때의 수준이 낮아졌을 때 만들어진 수행법일 뿐이에요. 저도 출가를 해서 깜짝 놀랐던 건 중국의 수행도 가나선 화두선이라는 것이 중국의 하나의 큰 맥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 부분일 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조선불교에서 조선 후기에 이 가나선이 하나의 맥으로 잡았을 뿐이지. 학문적으로 정말 중요한 건 저는 부처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 부처님 말씀에 뿌리가 없다. 핵심적인 무아, 핵심적인 중도, 핵심적인 연기, 핵심적인 팔정도, 이게 없다고 한다면 이건 불교가 아니죠. 불교가 아니에요. 이 바탕 속에서
가나손도 있는 거고, 이 바탕 속에서 화두손도 있는 거고, 이 바탕 속에서 명상도 있고 수행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자꾸 내 안에 참나, 진나, 불성 이야기 하니까, 그럼 부처님 말씀 필요 없네? 이것만 찾으면 되네? 이런 착각해갖고 착각도인들, 불교가 아닌 사이비들 양성하는 거죠. 그러면 의식은 약해지고요. 차원의 높은 행복은 못 누리고요. 그냥 감각적 욕망 속에 살고 있는데 본인은 몰라요. 내가 그런 것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는 이거 하나만 이야기하면 알아요. 누군가가 나를 비판했을 때 받아들이느냐. 비판을 받아들이는 걸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요. 비판을 받아들이려면 의식이 강한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지, 감각식이 강한 사람은 나를 욕했구나 해서 감각이 확 올라와서 화내요. 절대 못 받아들여요. 명상은 의식에 있는 거예요. 의식. 이 말씀 드리면서 또 이어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